11월 18일 토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 원인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진단과 무색하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탄원했습니다. 새 친구들 간의 첫 번째 논쟁을 마치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합니다. 욥의 눈은 이제 친구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저에게 손을 대지 말아주시고, 둘째, 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탁을 하는 이유는 오히려 두려워 숨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22절에 당신은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자신이 잘못했다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하나님은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지 알기 원한다라고 묻습니다. 욥 자신은 떨어지는 낙엽 하나 혹은 바짝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또한 왜 하나님은 자신처럼 하찮은 존재에게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발바닥에 노예라는 표식을 새겨 넣어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막으신지를 묻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처분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지듯 낡아졌으며 좀먹은 의복처럼 너덜너덜해졌다라고 그 이유를 간절히 알고 싶어 합니다. 14장은 전체가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혹은 탄원입니다. 13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법적 분쟁을 하고 싶고 자신이 그분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온 것을 입증하는 변론을 다 준비했다라고 말하지만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말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법적 증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3장에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주제로 회개합니다. 욥의 탄식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경으로 하며 자신을 포함해 인간 전체의 보잘것없음을 시작합니다. 인간은 한번 피었다가 금세 시드는 꽃 한 송이나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림자같이 짧은 인생을 살 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악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의 결과일 뿐입니다. 욥은 이러한 인간을 굳이 눈여겨보시고 재판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신적 정결에 미치지 못하는 더러운 피조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꽃과 그림자처럼 인간이 탄생했다가 죽게 되는 날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 후반부에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는지에서 규례는 한계, 즉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말합니다. 문맥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 인간의 수명을 의미합니다. 13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서 12절에서 욥은 사람과 자연을 대비시켜 탄원합니다. 나무의 질긴 생명력과 부활을 예찬하고 나무에 비해 이승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은 비참하고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비록 죽더라도 물 기운에 다시 싹이 트고 가지가 자라 새 생명을 얻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죽으면 없는 것이며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자신을 수월에 잠시 가둬달라고 간청합니다. 욥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문맥을 제하고 보면 규범적 지혜에 흔히 사용하는 어휘들입니다. 감추시며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러한 표현들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죄를 용서해 달라거나 자신을 선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혹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려달라는 의미로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표현들 모두 이젠 그만 죽여달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수월에 감춘다라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욥의 이해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끝내는 길은 죽음뿐이라는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라는 표현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을 요청하는 말이지만
그 실제 내용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욥은 다시 한번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아가 왜 자신을 이렇게 호되게 다루시는가에 대해 탄원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붓고 탄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 제공자를 참아 남 탓을 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행하는 모습들이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 즉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 등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부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당장은 못 본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